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넘어 영원한 영적 세계의 비밀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증인으로 서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 사도신경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오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와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을 막고 영적으로 포로된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를 회복하고 참 누림을 회복하며 다른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123 RUTC의 여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게 하옵시고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현실 앞에 속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질문하는 대학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과 실패의 흑암을 이기는 참된 신분과 권세, 보좌의 배경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를 가지고 다른 힘을 누리는 서밋타임이 우리의 각 현장 속에서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을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에게 답을 줄 렘넌트들로 서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곳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홀로 있는 이 시간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3단체를 살릴 전문성을 갖추는 영적 서밋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매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께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제 인생의 3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수능 만점 맞은 자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랩런트가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2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제가 요즘에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해양박물관 쪽 길에서 가볍게 뛰고 가볍게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장소에 그 데이트 복장의 남자 여자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에요. 그 저녁 한 9시, 10시.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그 몸이 일체가 되는 이런 비밀을 누리더만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2번째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보, 영원히 사랑해? 웃기고 앉아있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해양대 바닷길 걸을 때는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뭐 평탄한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복음 없으면 딱 사기치기 좋은 게 결혼이라. 연애할 때는 뭘 다 해준대. 결혼하면 니나 잘해라, 니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가정, 그 부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2번째 거짓말이 그겁니다. 영원한 사랑은 사람 간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의 작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대학생활 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부산에서 대학 선교국에 있었고 또 대학생으로 있었고 또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연수를 포함하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대학생들이 제게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사람 관계. 그거를 못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관계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한 번 아니면 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랩런트들도, 목사님, 저는 저 친구하고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네 한 번 이상한 짓 했지? 네 영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네 한 번 시달렸지? 그럼 네 영혼이 제자가 아니야. 이래버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렘넌트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 복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전부 다 내 유익, 내 이익,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맞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게 그때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싫은 거죠. 지금은 왜 좋습니까? 내게 그게 이익이 되니까요. 이게 엘리트들이 사람 관계를 하는 특징입니다. 랩런트들은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감정 표현을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어른들은 조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영혼 속에는 그 사람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들은, 영혼의 상태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유도 복음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돼요. 맞죠? 복음 속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다른 주인, 틀린 주인을 그게 내 주인인 것처럼 산 겁니다.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인간의 영혼 속에 영원한 외로움이 오게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대학생들 외롭다고 이성관계 하죠. 그거는 육신이 외로운 겁니까? 영혼이 외로운 겁니까? 영혼이 외로운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영혼이 외로운 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시간으로 안 보내고 어디 멋있는 남자 없나? 여러분, 멋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영혼이 멋있는 남자 없습니다. 알겠지? 예나? 영혼이 멋있는 남자는 없다. 인간의 모든 상태는 이 상태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만남도 어떻게 했죠? 육신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맞죠?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고요. 자기들이 진짜 의롭게 살아본다고, 멋있게 살아본다고 산 게 뭐라고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지 못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를 찾았는데 그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다는 말은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운 겁니다. 렘넌트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누렸나? 렘넌트들 정말 복음 이해합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사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세상을 보세요. 이번 주 강단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 아니냐. 너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의 엘리트들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있는 모든 지식과 인본주의를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부럽냐?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복음 속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렘넌트들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교수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세상의 엘리트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가장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렘넌트들이 받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저를 판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형들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인간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전하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얘가 진짜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얘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냐, 무엇을 붙잡고 얘가 일어서냐, 얘가 혹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공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놓고 진짜 얘는 고민하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의 렘넌트. 저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오직 복음의 렘넌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전도자 하나님 우리 대학부 되게 해주시고 저도,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안 되지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와 문제가 되는 사람 관계고 골치 아픈 사람 관계고 이것 때문에 휴학하는 대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4년 동안, 6년 동안, 8년 동안 열심히 의대 공부를 하고 로스쿨을 해가지고요, 딱 직장 취직해가지고 거기를 뛰쳐나온 아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와 안 맞는 인간관계잖아요. 맞아요. 형들하고 자기가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자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바로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렘넌트들이 지금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찾고 누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았던 이 영원한 응답, 그리고 요셉이 누리지 못했고 남기지 못했던 영원한 응답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째, 렘넌트들 가정, 복음, 화해 응답을 남기세요. 이번 주 강단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영적으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1절 뭡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애굽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줬습니다. 고센 땅. 그 중에서도 어딜
안 좋은 고센 땅인데 고센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어디입니까? 람셋을 줬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람셋을 줘서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 람셋,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가정과 가문이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모든 가정은 당연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당연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정의 주인이 아빠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알아요? 진 줄 알아요? 쥐가 아니고 어린 아이, 자식이 지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은 사단, 흑암, 저주, 재앙입니다. 그런 왜곡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가정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아빠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럼 자식이 정신병이 걸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은 자식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은 왜 가정과 가문에 영원한 가난이 있고 영원한 질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영원한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 십자가의 영원한 부활, 그걸로 지금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가문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기간 동안에 회복하세요. 주일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난하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이지 그것은 복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가난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언약 속에서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자식이요,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자식한테 투자를 했는데 자식이 유학 가가지고 이거 정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를 듣는 대학부 부모님들도 가정과 가문에서 방주 만드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사시키고 자식을 국회의원 시키고 자식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큰 목회자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까? 틀린 성공입니다, 여러분. 죽는 성공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없이 성공만을 얘기하면 얘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의 사단의 서밋들이 무너질 때 똑같이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로 가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자녀는 품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렘넌트들은 충청도를 떠나서 부산으로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부산으로 떠나서 해외로 갑니다. 언젠가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와 성령과 나, 세계복음화와 나, 그거를 하러 나는 부산에 가는 것이고, 그 부산을 발판으로 237 나라 살리는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재창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놓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잡아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가정, 실제 노예된 가정과 가문, 친가 외가를 살리는 언약, 실제로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237의 언약을 가정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차라 렘넌트들이 집에서 해라.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도 있고 야간에 뭐 조별 발표 수업 준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렘넌트들 하세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끊겨지고 기도 소리가 끊겨지고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가난하고 아무리 부모님들이 불신자라도 렘넌트들이 기도에 싼 단을 쌓아라. 렘넌트들이 찬양해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게 영원한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세법을 다 정리합니다. 건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못 건드렸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의 토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못 건드렸습니까? 재정 일치 사회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니까.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토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왜요? 바로가 잡고 있었어요, 그걸.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됩니까? 대학의 현장 가면, 대학생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라. 무엇을 위한 발판? 전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라. 지난날의 모든 상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12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응답,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위한 발판으로 과거를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들의 오늘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 애굽 땅을 재앙으로 만들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 오늘을 치유해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대학의 현장으로는, 대학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하셨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이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봐라. 1학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4학년이 돼도 복음의 내용, 기도의 방법, 증인의 축복 이거 없으면 흔들흔들한 거예요. 교수가 돼도, 교직원이 돼도, 아무리 성공 국회의원이 돼도.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가면요, 뭐 얘기합니까? 유물론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경험주의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실용주의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다 경험해 볼래요? 12가지 영적 문제. 컴퓨터, 과학, 기술 다 발전했습니까? 영적인 재앙 못 막잖아요. 더 정확하게 육신 재앙
막을 수 없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대학은 유물론으로, 사단의 문화로, 사단의 지식으로 딱 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참된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대학으로 보낼 때는 네 거기서 죽어라 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아닙니다. 영적으로 승리해라. 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할게. 네게 영적 문제 있냐? 기도해라. 네 영적 문제 있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그래서 유물론과 세상의 문화가 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를 놓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수님을 놓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교수님 대단해 보입니까? 존경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 있습니다. 요셉이 얘기했어야 돼요. 바로에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백성들이 태양신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한테 다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살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붙어야 될 사람들은 붙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237개 국가, 여기에 서밋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 종교 생활하는 국가, 3단체에 빠진 국가, 그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선진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브라질에 우리 렘넌트들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도 호주에도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국가가 참된 영적인 선진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허황되게 들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들, 그 국가의 정치인들에게도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아닙니까? 오랫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했잖아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생활했잖아요. 오랫동안 3단체의 미국과 유럽이 영혼이 메말라 있잖아요, 아이들. 좀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중독돼 있잖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분열돼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외로움 속에 공허 가운데 있잖아요. 애들 헤매잖아요. 말씀 못 듣잖아요. 황폐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선진국이 아니고 그 선진국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참된 성공, 이게 여러분 진짜 성공입니다. 렘넌트들 명예심 갖지 마라. 렘넌트들 성공의식 갖지 마라. 렘넌트들 에일리트 의식 갖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37개 국가의 진짜 선진국이 뭔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국가가 어딘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국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국가입니다.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교수님, 교직원들을 놓고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교수 복음화, 교직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교수들하고 상담하잖아요. 맞죠?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1년에 한 번씩 상담하잖아요. 교수님들한테 포럼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학과에 왜 왔는지, 여러분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입니다. 교수가 봤을 때 이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가 봤을 때 얘는 진짜 하나님 믿네. 어느 날 그 교수가
질문합니다. 야,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라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내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니는 왜 교회를 다니냐? 성경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자식이 인공심장을 달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합니다. 복음 받고 나서. 불신자 교수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렘넌트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참된 서밋의 도전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참된 서밋이 뭡니까? 삼제자. 이게 진짜 서밋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오늘 장면은 그겁니다. 야곱이 죽어서 선조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가는 장면을 쭉 읽은 겁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죠? 바로의 모든 신하들 가죠. 맞죠? 바로의 왕궁에 있는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갑니다. 바로의 궁의 원로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왕족과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애굽의 전통 중에 하나였다. 이런 주석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바로의 신하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 이제 기도하세요. 성전기업.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 교회 정교인 기도 제목, 또 주일 강단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저는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중직자들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 중에 성전기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나오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교회 중심,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렘넌트들,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성전기업.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이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만 내가 쓴다.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가 가도 괜찮을 만큼 성전기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 미니스트리. 237 기업입니다. 이거를 놓고 렘넌트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237 기업이 뭡니까? 전 세계 전도하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을 남겨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록펠러는 미국의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부산의 대학이 한 2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모든 대학을 록펠러가 세웠다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까?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4,900개 교회를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꼭 나오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자기가 드리는 11조로 모든 교회 살린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제일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에 올인한다. 세 번째, 교회 목회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은 무조건 순종한다. 뭡니까? 물질을 드린 거죠. 뭡니까? 시간을 드린 겁니다. 뭡니까? 삶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술에 집중하고 담배에 집중하고 알코올에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하고 세상 문화에 집중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경제, 그거를 놓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자세, 그거를 놓고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고 교회의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학부에 누군가 기도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기도하는구나. 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느껴질 때 있죠.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산업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맞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중직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산업인이 있고 렘넌트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느껴지더라니까요. 제가 좀 연약하고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틀린 생각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렘넌트들의 기도와 교사들의 기도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전 느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렘넌트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유 목사님은 비밀 결사대로 한글로 씁니다. 통역할 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자가 틀리면 편집을 해주시고. 뭡니까, 여러분? 시크릿 스쿼드. 비밀 결사대를 얘기합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다 똑같이 얘기하면 선교하는 기업입니다. 무슨 선교적 기업이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우는 선교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성전, 237, 선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결사대를 얘기할 때 전도자의 뭐라고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중요하고 RTS가 중요하고 RU가 중요합니다. 주보가 이제 그 인터넷 PDF 파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헌금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에 눈여겨 보이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RTS, RU 이렇게 헌금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부 렘넌트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렘넌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렘넌트 이름을 보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이 렘넌트가 RTS와 RU를 놓고 기도한 그 응답이 이 렘넌트들의 모든 삶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시크릿 스쿼드 이 언약을 붙잡고 237 기업, 성전 기업, 선교 기업의 언약을 렘넌트들 붙잡으세요. 영원한 응답 렘넌트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을 영원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이 축복을 요셉이 못 누렸습니다. 이 세계를. 가정이 람세스 고센 땅은 오긴 했지만 가정을 통한 영적인 해방, 이 서밋의 현장 속에, 지금은 대학의 현장 속에서의 영적인 승리, 그리고 애굽의 서밋들을 놓고 3제자의 도전, 이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을 완성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와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람셋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람셋입니다. 거기에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군수물자. 두 번째, 식량물자. 세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우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30세에 요셉이 총리됐습니다. 110살에 죽었습니다. 80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고 그 요셉을 발판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단을 쌓아라. 목사님 무엇으로 단을 쌓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단을 쌓아라. 무슨 단을 얘기합니까? 교회의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라. 여러분,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놓치는 순간 세상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상식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논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걸로는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없고 그걸로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 그 다음 정교인에게 그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 정교인 기도 제목, 그 다음 강단 기도 제목을 노트에 씁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중간에 카톡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눈 뜨면 꺼져 있더라고. 화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씁니다. 다 쓰고 뭐하냐.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 대학부, 렘넌트들, 장로님들, 산업인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정교인 기도 제목과 강단 메시지와 대학부 메시지에 계속 넣고 기도합니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분들과 이 기도 제목과 이 언약이 나의 CVD 앞에 믿어지는 거 있죠. 그걸로 24시 하면 너무 좋다니까. 두 번째, 렘넌트들이 어떤 단을 쌓아야 되냐. 깊은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시간,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말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으로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고 영적인 갱신을 하는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깊은 집중의 시간. 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야 돼요. 깊은 집중의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로 월요일 날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언제 하냐 설교 준비하는 날 합니다. 왜냐 설교는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하나님 앞에 틀린 거잖아요. 대학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을 놓고 전 세계 국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반드시 저녁이든 아침이든 하루에 한 번은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케줄 기도. 만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못 만나도 스카이프로 만나잖아요. 저는 대학부 리더들, 대학부원들 이렇게 스카이프로 만나면 그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안 믿겠지만 저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내기들하고 스카이프 하면서 제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의 외로움을 달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평안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가서 바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2명의 렘넌트를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들은 그 사실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2명의 렘넌트를 놓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거기에 심부름합니다. 얘들이 그 사실을 안 믿을지라도 제가 언약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제가 어제 2명을 놓고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그 바다가가 아니고 바다 딱 가면 기도가 될 만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라. 학업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해라. 시간이 여러분들이 여유로워야 되지만 시간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대학부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대학부 모든 교사들,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예배가 끝난 뒤에 그 각 팀별 포럼을 통해서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가 마치면 한 5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는 뉴에이지의 명상운동을 뛰어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접신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프리메이슨을 지유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의 키부츠 운동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기업, 선교 기업, 성정 기업을 놓고 드리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237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